성경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볼게요.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볼게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같으니라.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32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효력 있는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이 생에서 받는 유익이 무엇이냐? 그게 세 가지로 말했죠.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세 번째가 성화, 거룩하게 하심을 얻게 된다. 그리고 여기 뭐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로부터는 여러 가지 우리가 삶 속에서 영적에서 유익함이 있는데 그런 것들 다 받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의롭다 하심, 하나님의 양자됨, 또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하심,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상 더 살펴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대한 정말 깊은 이해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33문답해 봅시다. 의롭다 하심이란 무엇인가? 사시고 그분 앞에서 우리를 의로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인데, 다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받으시기 때문이다. 이 33문의 답에 대한 이 번역이 이 밑에 부분, 의를 전가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받는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제가 다른 사람들 해놓은 걸 보니까 약간 좀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원문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의롭다 하시는데 칭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그래서 그러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의로운 것으로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신다. 근데 그것이 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다. 믿음으로만 받으시기 때문에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칭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칭의, 명사로는 칭의, 어렵게 함, 동사는 어렵게 하다. 근데 다 보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어렵게 하다는 데서 이렇게 말 풀려납니다. 구약에서는 이 어렵게 하다는 말이 차다크입니다. 이 차다크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의 지위가, 사람의 위치죠. 율법의 요구와 일치한다고 법으로 선언한다, 이런 뜻이에요. 즉 구약의 법은 뭡니까? 율법이죠. 어렵다 하는 말은 이 사람이 율법에 비춰 봤을 때 그 율법의 요구에 다 그대로
맞는다 하는 뜻이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의롭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23년 7절에 보면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즉 어떤 사람 거짓을 멀리하면 무죄한 자, 의로운 자, 이제 하나님 율법을 다 지킨 자란 말이죠. 이 사람은 의롭다 이렇게 선언한다 그런 말고, 신명기 25장 1절 말씀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고 악인은 정죄하라. 의인 여기서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데 누가 두 사람이 이제 시비가 엇갈렸는데 누가 의로운 자냐? 율법을 비춰봤을 때 잘못이 없는 사람, 율법 어기지 않은 사람이 의롭다. 그렇게 재판장에서 선언해 준다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이미 칭의란 말을 그다음 하나님 수양 이걸 지난 시간에 볼 때 법정적인 선언이다, 법적인 용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자다크가 번역된 말이고 또 신약에서는 이걸 의를 디카요 이게 동사인데 이 말은 어떤 사람을 의롭다 즉 죄가 없다고 선언하다 다 그러니까 선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1절 말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 하심 칭의는 지난 시간에 말했던 법적인 혹은 법정적인 선언이다. 그 선언함을 받은 사람이 의로운 신분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재판정에서 무죄하면 그 사람은 무죄한 신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가 죄인이다 하면 그 사람은 죄인이고 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무죄하면 무죄 선언을 받으면 죄가 없는 것, 자유로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고, 오늘 우리 문답에서 나왔지만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의를 우리의 것으로 전가시켜 주시고,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은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요구가 충족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뭐 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고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 전가되었기 때문에 전가시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넌 죄가 없는 거다 이렇게 선언해 주신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율법을 충족시킬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칭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법적인 선언이지 중생하고 회심 같은 이건 좀 다르다, 성격이 다르다 이것입니다. 구원의 그 순서에 보면 부르심이 있고 난데 중생하고 거듭나고 회심하고 그 다음 믿음 이렇게 오는데, 중생이나 회심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새로운 생명이 심어지고 우리 의지를 하나님 바꾸시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바꾸는 것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칭의는 그런 것과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내면적인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분을 바꿔주는데, 신분을 바꿔주고 그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칭의에는 놀라운 복들이 있습니다. 칭의는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 그 이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자다고 선언하신 사람, 그 사람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 화평케 됩니다. 오늘 아침 목사님 설교에도 하나님과 관계 회복 이런 문제가 좀 말씀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것이 다시 회복된다. 그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다. 이 로마서 역시 5장의 9절 10절 맨 마지막 보면 그렇죠. 그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근데 윗부분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을 받았으니 결국 구원을 받게 된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 세 번째는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된다. 즉 천국을 우리의 소유로 갖게 된다. 그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방의 사도의 사명을 주시면서 한 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즉 천국의 소유자가 되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칭의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말하지만은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관계를 가진 자에게 정죄가 아닌 무죄를 선고하심으로 신분이 바뀌는 것이다.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것이다.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건 우리 그 구원의 서정을 말할 때 의롭다 하심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까지가 단번에 그냥 우리가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순간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진정으로 복 있는 자이다. 로마서 오늘 읽은 부분이 나오죠. 일한 것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시편 32편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불법을 사하심받고 그 죄를 가리움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죠.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죄를 없다 인정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늘나라 소유하게 그 이상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오늘 집사님도 기도할 때 그 복을 생각하고 그 은혜 감격해서 눈물이 기도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칭의의 근거 이미 우리가 배워온 것이지만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칭의는 인간의 행위가 근거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위는 그것이 아무리 선한 것일지라도 완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오늘 문답에서 나온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로마 3장 24절 우리 잘 아는 좋은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앞에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고 그것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고 우리 것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는 죄 없다 칭함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의는 완전한 의죠. 그리스도의 의가 어떻게 해서 완전하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뭘 갖다 대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룩한 의에는 결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완전한 의죠. 그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우리가 죄 없다. 요약해서 말하면, 줄여서 말하면 칭의의 근거는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완전한 의, 그것이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다고 칭함을 받는다. 그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믿음 50%, 그다음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천주교 공도를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완성한 의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전가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건 절대로 양보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잊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래서 자꾸 우리가 내가 뭘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절대 그런 데 빠지면 안 된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 실패되지 않는다. 그걸 굉장히 강조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것도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행위는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는 완전한 의, 그리스도가 완성한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 의롭다 함을 받는다. 칭의의 결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여기 보면 에레미야서 31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나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되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이제 파란 글로 크게 써놨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참 놀라운 은혜죠. 전 요즘 고민이 많아요. 자꾸 제가 하나님은 이제 팽개치고 제 멋대로 깃발을 들고 한번 해보겠다고 시작을 하면서 차츰 더 이렇게 세상 쪽으로 닮아가는 거죠. 처음에는 전혀 그런 생각 아니죠. 근데 하나님 붙잡고 살지 않으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차츰 제가 세상의 모습 닮아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제가 천방 철책에 앉아서 너무 병사들 쫙 깔아놓고 언제 자기들하고 이렇게 붙을지 모르고 하는 그런 긴장하는 생활을 계속하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그 마음이 놓아지지 않는 것이죠. 왜 사고도 곧잘 나고 지뢰도 밟고 크리모가 터져서 그저 군생활 하려고 와서 고생하는 병사들이 죽잖아요. 정말 그렇죠. 그런 마음이 답답하게 들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은 게 기도가 한마디도 안 나오는 경험이 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과거의 생활. 그러다 보면 자연히 세상에 물들고 그렇게 돼요. 그런 생활들이 지금도 저를 굉장히 괴롭혀요. 엄청 괴롭혀요. 그러니까 나쁜 것들에 대한, 내가 잘못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기억이 소멸되면 좋은데,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신다는데 저에게는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어 엄청 저를, 그게 또 어떤 면에서는 제가 다시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게 하는 그런 어떤 효과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마음이 참 힘들어요. 근데 나는 잘못하게 생각나는데 하나님은 기억조차도 안 내신다. 이사야서는 등 뒤로 던져버린다. 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냐? 칭의 첫 번째가 죄를 사해 주시고 했는데 그 사진 맨 끝에, 그 끝에 있는 말이 원래 답입니다. 정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부르셔서 너 과거에 이런 죄 지었잖아. 근데 내가 너 용서해주고 구원해 준 거야? 이런 말도 없다는, 아예 정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이상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은 없습니다. 제가 아마 이 빈도를 가지면 제 혼자 이렇게 성경 묵상할 때 제일 많이 반복하고 이게 외우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인 것 같아요. 그 다음 8장 28절하고 네, 저에게나 여러분에게 하나님 없을 때 정죄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귀. 우리가 관계가 끊어졌던 게 회복되니까 사랑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 히브리서 말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의의 전가를 받는다. 이건 뭐 우리 이미 다 앞에 말한 내용이고요. 양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또 성령을 받는다. 영생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어렵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 받는 은혜들이고 복입니다. 그 다음 조금 더 이렇게 또 방향을 바꿔서 칭의의 방법을 먼저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앞서도 그렇죠. 가톨릭하고 제가 비교하면서 말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렵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습니다.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얻어진다.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얻어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내 대신,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그것으로 얻게 된다. 그것밖에 다른 길은 없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다. 예, 그 있는 뒤에 갈라놓고 성경으로 제가 많이 박아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확실한 근거로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이제 한번 보시면서 그런 성경 구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싶을 때 엄청난 우리 은혜가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벌써 3시 30분이 되었습니까? 지금 28분. 저 시계는 약간 늦고 저 시계는 약 빠르고 그렇구만요. 보니까 5분 차이가 나는데 난 엄청 빨리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왔네요. 자, 칭의의 나타남.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의로운 자라고 선언을 하시는데, 그것들이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의롭게 해주셨다. 어느 그러죠?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따지는 사람들이 있죠. 예? 구원파가 따지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렵다 하시면 받아서 구원받은 건데, 당신 어렵다 받은 시간이 언제요? 예? 그게 우리가, 이제 법원에 가서는 판사가 손을 하면 땅땅 두들기면 그 순간이죠. 우리는 이 시간을 인식할 수 없는 것이죠. 객관적으로는 하나님께 분명히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는 손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내가 믿을 때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내 구주인 줄 믿은 시간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옛날에 제가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복음을 듣고 딱 그냥 막 그 깨달음이 오더래요. 그래서 막 울고 회개하고 그래서 거듭났다 이거죠. 그 순간에 그 양반은 그날이 자기 생일이라고 그래요. 그 생일 그냥 교회에서도 생일 행사를 꼭 했는데 그날 교회 생일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저의 기억은 그래요. 제가 이제 교회 나가야 된다 성경을 하나 사들고 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근데 갔을 때는 하나도 안 믿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내게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가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교회를 간 거예요. 그전에 주일학교 다닐 때는 그런 거 전혀 모르고 다니다가 그냥 이제 잠시 그만뒀죠.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생이 되면 조금 있다가 교회를 나갔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제가 제일 먼저 믿은 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맨날 뭘 따지고 있었으니까. 네. 그래.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원인이 있죠. 이 컵도 어느 공장에서 누가 만들었어요. 다 그렇잖아요. 나는 엄마 아빠로부터 태어났고. 그렇죠. 그럼 이 우주도 반드시 만든 존재가 있다. 그게 하나님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창조. 맞다. 제가 제일 먼저 성경을 보고 인정한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 뒤에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나중에 집회 가서 막 저도 미치고 막 그랬는데, 네? 네가 정확히 딱 하나님께 돌아온 시간이 언제냐? 기억 없어요. 그러나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어느 예수에 제가 미친 사람이 돼서 막 쫓아다닐 때 예수 믿자고 사람 붙잡고 시위하고 맨날 찬송 부르며 춤추고 다녔던 그런 기억밖에 없어요. 그러면 칭의에 우리가 그러니까 외적으로 나타나는 칭의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의로운 행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활이 바뀐다. 그것이 외적으로 볼 수 있는 증거다. 이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6장 27절에 보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낡은 마음을 뽑아내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36장 27절에 보면 뒷부분은 성령께서 하시는 이 율례를 행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절과 그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하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런 게 객관적으로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한 사람, 너는 의로운 자다 한 사람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 그렇게 만들어 가시니까 그런 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칭의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다. 즉 예수 닮은 자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의롭게 함을 받았다는 객관적인 근거일 수 있다. 그러나 그거에 뭡니까? 또 사람마다 또 다 다르니까 일률적으로 세운 어떤 수준, 표준이 할까 이렇게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제가 2장 26절을 인용해놨는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와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기 때문에 예수 닮은 자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에 같으면 아주 웃음도 안 치고 들은 척도 안 할 하나님 말씀이 목사님의 말씀 설교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자극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 그냥 생각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이런 생활의 연속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칭의는 이렇게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닮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침 목사님도 그렇게 설명하셨죠? 우리가 예수 닮은 사람으로 살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살려고 노력하게 돼 있다 이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뭐라고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같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죄사함을 받고 정죄함을 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까 오늘 기도도 누가 그렇게 했죠? 열매를 이야기했는데 우리 삶의 열매가 점차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